할렐루야. 예,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머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시다. 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여자들이 모이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요, 남자들도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잘하실까요? 예, 남자들이 모이면요,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잘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 저녁에 오신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보통 축구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손흥민이 또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어가지고 축구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어떻게 잘하시고? 맞습니다. 남자들이요, 둘셋만 모이면 군대 이야기나 아니면 축구하는 이야기 혹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요, 제가 군대 얘기 저도 하나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예비역이면요, 자기가 나온 군대 이야기들 그리고 자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기가 나온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고 자랑이 있는데요. 어느 날 두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 뭐 같습니까? 혹시 이 부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없군요. 저거는 이제 8사단이라고 해서요, 오뚜기를 상징하는 부대거든요. 소위 이렇게 오뚜기 부대 8사단을 나온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음 그림이요. 저 그림은요, 혹시 저기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해병대 아닙니다. 저기는 이제 11사단이라고 해서요, 소위 말하는 이제 11사단 젓가락 부대거든요. 근데 이 두 부대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최전방 GOP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산악행군, 구보, 그리고 경계 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저 부대가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행군 거리가 약 2만 킬로라고 합니다. 2만 킬로면 지구를 반바퀴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딪힌 겁니다. 서로 자기 부대가 더 많이 걷는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8사단과 11사단, 오뚜기와 젓가락이 붙은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뚜기. 혹시 낮에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정답은 일단 오뚜기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네? 낮에 예배를 안 들으셨군요. 11사단은요, 하도 걸어가지고 이제 너무 걸어가지고 젓가락처럼 바짝 말랐거든요. 그런데 오뚜기는요, 하도 걸어가지고 다리가 닳아서 없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뚜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작 겪어보지 못하면 그 고통이 사실 얼마나인지, 그 거리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실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깊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겪어보기 전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겪어보면 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인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나서에 나오는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인물일까요? 요나는 사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실패하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기도함으로 토함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4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가려는 이유를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인구 12만 명이 있었다. 당시의 인구 계수의 법칙에 따라서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12만 명이면 그런 장정의 숫자가 12만 명인 거죠. 그 말은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제외한 숫자가 12만 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니느웨, 그 남자만 12만 명, 성경학자들은요 약 60만 명일 거라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만 명이 한 번에 싸그리 몰살당하는 것이죠. 울산 인구가 115만이지 않습니까? 약 울산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그 나라가 멸망한다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성읍, 사람이 살 길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큰 성읍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없어진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요나를 통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요나가 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 60만이나 되는 대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가 그 심판 앞에 목이 터져라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사흘 길을 돌아야 할 그 거리를 하루만 걸쳐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좀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요 4장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한 나라의 멸망을 막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요, 오히려 선지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까요? 아니면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께 비꼰 이야기일까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비꼬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읽긴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요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성토하는 내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요 4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님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요 지금 한 나라의 멸망을 막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오히려 짜증을 내고 왜 그러시냐며 이야기하며, 하나님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4장 5절 이하에는요, 요나가 그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초막을 짓고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도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나라의 심판을 위해 찾아갔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을 내고 싫어하며 그 멸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구경하는 상황이라뇨.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선지자인 요나를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을 여러분은 내리시겠습니까? 어쩌면 요나는 참으로 나쁜 그리고 악한 선지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요나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서에 나오는 이 요나서는요, 선지자 요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소 수도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요나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나서를 제외하고는요, 이 요나를 언급한 것이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국력이 신장되었고 최전성기를 이루던 시기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요 41년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통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부친은 아미떼라는 사람으로요, 갈릴리 북쪽 스불론 지파 출신이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선지자로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오늘 보면 14장 25절에 보면요, 요나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다메섹 부근에 있는 하맛 어귀라는 데부터요,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면 사해라는 곳에 있는데 사해는 원래 남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사역 초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지만 사역 후기에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아 그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구절에서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시기를 사실은 이 요나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통왕 중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기간이 41년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의 통치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41년간 통치한 사람은 아사 왕과 이 여로보암 2세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사 왕과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통치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들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도록 이 요나를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세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본다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알고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악한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로도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는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더 많은 땅들, 심지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사해 그 근방까지, 원래 사해의 근방은요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땅을 회복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53년에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조짐을 북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아람 땅을 공격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나갔다가 다시 가고, 이게 똑같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신의 나라가 그저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며 그들의 약탈과 순환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아는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저희 신학대학원에요,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거기는 일본에 있는 고베 신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요 매년 해마다 사절단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사절단이 오고 또 저희가 일본에 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일본에 있는 고베 신학교 학생들이 저희 나라에 방문을 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모시고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서울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같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독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가 사실 조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젊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분 중에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독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발끈해가지고요. 원래 그 예정이 없었던 저희 학교가 천안에 있는데요. 천안에 또 뭐가 유명할까요? 호두과자 말고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바로 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일본과 저희 나라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약간 민감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을 원래 코스에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원 회장이어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예정이 없던 독립기념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만행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독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행한 악행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돌아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니까요, 그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분이 알면서 모른 척 한 건지 정말 모르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저에게는요, 그렇게 일본이 가깝고도 너무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3일 후에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그때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자신이 좀 없긴 합니다. 저는 매년 독립기념관을 한 번씩 가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약간 제가 애국심이 그렇게 투철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가서 독립기념관을 돌아보고 반일 감정을 좀 고취시키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 일본이 3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전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야 당장에 달려가서 그 나라를 위해 통곡하며 목청껏 그들의 멸망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지만, 주관적으로는요 참으로 망설여지고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정도로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나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주관적인 상황들을 배제하고 과연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원수들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연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 역시 아수르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성실한 선지자였지만, 이 자신의 고국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요. 아파 보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웃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흘릴 눈물을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2002년 이후에 이 자살률이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는요, 2021년 이제 매일 우리나라 사망자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약 865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좀 보이십니까? 5번째 보시면 고의적인 사례라고 돼 자살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저 5위를 빼고는요 전부 다 병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사고사는요 이제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또 나에게 그런 아픔이 다가왔을 때에 그런 이웃들의 무감각함에 얼마나 더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오된 백성들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2011년에 한 신학 포럼의 강사로 서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자신은 조울증이 걸린 아내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상의 없이 팔아서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그 아내,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아내와 매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워스 박사는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미친 듯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16km씩 뛰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외로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강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인생에 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어진 내 삶의 모양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답이 없는 것을,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시련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도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런 인생의 답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답을 모른 채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소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짐을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해답이 우리가 그 해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뒤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다 알 수 없고 다 겪어볼 수 없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땅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 재앙이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새벽닭을 보며 그 닭이 울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1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 고통과 멍해가 혹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먼저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지금은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